우리가 어제까지 22장에서 24장까지 모압 왕이 발람이라고 하는 국제적인 명성을 가진 무당을 불러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던 사건을 하나님이 막으시고 축복한 이야기들을 보았습니다. 지금 이 모압에서 일어난 일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모르는 일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그것을 다 진행을 하시고 막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셔요. 그리고 그것을 모세에게 가르쳐주고 그 모세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해서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알게 되지 않았을까요? 자, 그런 일이 진행되는 동안에 이 24장까지 일이 다 끝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압 평지, 그곳을 시딤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있을 때 이제 오늘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상 숭배와 음행의 죄가 거기서 범하게 되는데,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은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사건이 있었지요. 그 금송아지는 어디서 보고 배운 걸까요? 애굽에 살 때 보고 배웠던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던 시내산, 거기가 어디일까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사우디아라비아를 다 답사를 한 그 김승학 장로님이 소개한 데 보면은 그 시내산이라고,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라고 하는 그 일대에 이 금송아지 같은 그림을 바위에 그려놓은 게 지금도 아주 뚜렷하게 남아있는 게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금송아지 같은 거는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아주 중요한 신이었고요. 그 애굽에서도 그런 그림이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되는데, 그 시내산 밑에 가면 바위에 그런 그림이 그려 있는 걸 지금도 똑똑히 볼 수 있는데, 사실 시간적으로 보면 약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에 머물렀었는데요. 그 3,500년 전에 그려놓은 그림이 지금까지 있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요, 그 지역에 사람이 그동안 거의 산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보존이 된 거예요. 누가 가서 그걸 다 일부러 지운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렇게 그곳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간 그거 외에는 거의 그 지역에 사람들이 살지 않았고, 가끔 가다 베두인들이 조금씩 지나다니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보존이 되었어요.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그 금송아지는 애굽에서 보고 배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또 미혹된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주 금지를 하셨던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이 섬기는 신, 그것도 절대로 본받지 말고 그런 신을 섬기지 말라고 이미 다 경고를 하셨어요. 애굽에서 섬기던 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거기 사람들이 섬기던 신, 이런 거 절대로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신 바알이라고 하는 신을 여기서 섬기게 된 거지요.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도 하나님이 완전히 진노하셔가지고 이 백성 다 죽이려고 하셨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중보기도 해가지고 차라리 내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울지언정 저 백성을 좀 용서해 주세요. 모세의 기도로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는데요. 이번에도 사실 이 죄로 인해서 우리가 8절, 9절에 보면
2만 4천 명이 죽음을 당했어요. 그 얘기는요, 많은 숫자가 그 죄를 범하게 됐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4절에 보면 백성들의 수령들, 지도자가 되는 사람들을 다 목매어 죽이라고 했었어요. 그것을 이제 모세가 백성의 재판관들을 불러서 각각 그 지파별로 이 바알부를 섬기는 거기에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죽인 숫자가 2만 4천 명이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가담하게 되었던 거지요. 자,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 사람들의 이 섬기는 신을 왜 그렇게 섬기지 말라고 그러느냐? 이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 신을 섬기는 여기에는요, 반드시 뭐가 함께 따라붙냐면 음행이 따라붙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신을 섬기는 이름으로 음행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바알이라고 하는 신, 가나안 땅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사는데 그 농사가 잘 되어지도록 축복하는 신, 그래서 농사를 지으면 풍년이 들고 또 가축을 기르면 새끼를 많이 낳아가지고 이렇게 막 번성하는 이 풍년이 드는 것을 주관하는 신이 이 바알신이라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그 바알신의 이런 축복을 받으려면 사람도 자식이 번성하려면 부부간에 이 성적인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것처럼 그 성관계를 많이 그 앞에서 행할 때 그 바알신이 축복한다라고 이들은 이해를 했기 때문에 신을 섬기는 의식 중에 한 가지가 그 신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집단적인 이런 성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참 유혹을 물리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예요. 자녀가 생산되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게 있어야 되지만은 꼭 인간은 자녀를 생산하기 위해서만 이 관계를 맺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서 즐거움을 누리기 때문에 그 즐거움을 사람이 물리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것이 미혹이 되어지는데요. 사탄은 이걸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인도를 가도 그렇고 이 중동 지역에 섬기던 이들의 신도 그랬고 또 거기를 바다를 넘어서 유럽의 그리스로 가도 역시 다 비슷한 성격이 있는데요. 그들의 신을 섬기는 그 행위 중에 하나가 반드시 그 신전에 수많은 창기들을 두고 그들과 함께 성관계를 맺는 이 의식이 반드시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깝게는 일본도 이게 참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그런 문화가 안 들어왔다는 게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런 신을 섬기면서 이렇게 음란해지면서 너무나 더럽고 추악한 이런 죄를 많이 짓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서 그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해가지고 다 전멸시키고 그 대신 너희가 들어가서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라.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원하는지 그거를 보여주고 나타낼 수 있게 하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망각하고 이렇게 심각한 죄에 너무나 쉽게 지금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6개월 정도의 시간을 보내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거룩하게 자기를 준비하는 거였어요. 거기서 무슨 가나안 땅 사람들과 싸우기 위한 어떤 전술을 훈련하고 새로운 신무기들을 개발하고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시면서 오히려 이 백성을 거룩하게 말씀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으로 준비하는 내용이 신명기의 내용이잖아요. 신명기가 34장이나 되는 많은 말씀을 선포하고 그걸로 준비시키는 과정이었는데요. 그 준비를 하고 모세는 이제 떠나가고 이제 여호수아가 서서 대신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룩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거룩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우상 숭배와 음란의 죄를 범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 우상 숭배는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 중에 으뜸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이 너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으로 주셨잖아요. 그죠?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 근데 그 신이 말이죠, 너무나 엉터리 신이란 말이죠. 있지도 않은 신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관계, 이렇게 부부간에도 한편이 바람을 피울 때, 남편이 바람을 피울 때 이게 부인으로 하여금 엄청나게 화가 나는 일인데요. 더 화가 나는 일은 나보다 훨씬 못난 여자를 상대할 때 그게 더 열받게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데 그 신이 정말 말도 안 되는 너무나 거짓된 신을 섬길 때 하나님이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상 숭배는 이게 영적인 간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실제로 그 우상 숭배에 음란죄가 같이 따라붙기 때문에 이게 참 무서운 거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 모압 지방에 이 사람들의 섬기는 신을 섬기고 그들의 여인의 미혹을 받아서 이렇게 음란한 짓을 함께 하게 된 거, 이게 사실은요, 그동안 유프라데스 강에서 모압까지 와가지고 이스라엘 저주 한번 하고 그리고 많은 돈을 좀 챙겨가려고 했던 이 발람이 하나님이 그걸 못하게 해가지고 결국은 돈 한 푼 못 받고 지금 가야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인간이 돈 욕심이 생겨가지고 이 모압 왕에게 가르쳐 준 게 사실은 이거였어요. 미인계를 써라. 예? 좀 이쁜 여자들 골라가지고 이스라엘 남자들을 미혹해라.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타락시키면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할 수가 없다. 이런 것을 이 발람이 발락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모압 왕이 의도적으로 여인들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내가지고 남자들을 유혹해서 끌고 가가지고, 그리고는 자기들의 그 신을 섬기는 그 제사에 초청을 하고 같이 먹고 그리고는 뒹구는 이런 일까지 벌이게 됐던 거죠. 남자들은요, 이런 게 참 약해요. 이런 유혹에 너무 쉽게 넘어가요.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는 기생들이 많았죠. 우리 남원에 가면은 유명한 기생이 누구예요? 춘향이. 개성에 가면 또 유명한 기생이 있었대요. 누군지 아세요? 황진이라는 여인이 있었답니다. 그 황진이라는 여인은 아마 우리나라 기생 중에 최고의 기생이었던 것 같아요. 인물도 이쁘지만은 이 여인이 배운 게 많아요. 머리가 좋아가지고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많은 남자들이 그 여인을 한번 어떻게 해보려고 그렇게 유혹을 하는데 웬만한 남자는 상대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 시대의 양반들 치고 좀 힘께나 쓴다는 사람은 다
그 여자를 좀 품어보고 싶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했지만 받아주지 않은 사람이 많았는데요. 왜 이렇게 남자들은 그런 걸 좋아할까요? 참, 이 부분에 죄를 짓기가 너무 쉬운 게 문제인데요.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렇게 너무나 많은 숫자가 모함 여인들의 미혹에 다 넘어가서 그냥 침을 질질 흘리면서 끌려가가지고 우상숭배까지 다 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죄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진노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수령들을 다 죽이라고 했었는데 모세는 그 수령들을 죽이지 아니하고 재판관들을 불러서 하여간 이 바알을 섬기고 음란한 짓을 한 사람들 다 잡아다가 죽이라고 명령을 해가지고 24,000명이 죽임을 당했으니 이 대부분의 남자들이 다 여기 미혹됐다고 봐야죠. 24,000명이면 숫자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거기서 지혜를 발휘하고 말씀을 따라 안 돼 하면서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4,000명이 죽임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막 통곡하면서 지금 울고 있는데 그때 마침 이스라엘 한 남자가 미디안 여인 하나를 데리고 진영으로 들어오는 걸 봤어요. 그때 그것을 본 제사장 비느하스가, 아론의 손자죠, 이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따라 들어가서 그들의 배를 그냥 꽉 꿰뚫어 버렸어요. 죽여버린 거예요. 왜 그렇게 한 겁니까? 그건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니까 이걸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질투가 일어났는데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질투하는 하나님. 이런 걸 질투하시는 거지요. 근데 그 질투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비느하스가 느끼면서 이거는 도저히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 자리에 벌떡 창을 들고 일어나 따라 들어가서 두 사람의 배를 꿰뚫어서 죽여버렸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진노를 멈추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하나님 마음으로 질투하는 이 비느하스, 이 사람을 축복하시는데 여러분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히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랬습니다. 영원히 그와 그의 가족 후손들에게 이 제사장 직분을 영원히 맡겨줄 것이고 그와 나 사이에, 이 제사장과 나 사이에 평화의 언약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와 그의 후손까지 큰 축복을 주셨는데요. 출애굽기 20장에서 이 질투의 하나님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 1000대까지 복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이렇게 이루신 거예요. 그러나 죄를 범하는 자에게는 3, 4대까지 그 벌을 받게 할 거라고 그랬는데 축복은 1000대까지 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질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죄를 보면, 불의를 보면 견딜 수 없는 마음, 그래서 그런 죄를 깨끗하게 처리하고자 하는 이런 강한 마음을 갖는 것,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의 인생을 축복하신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날 죽음을 당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보는 데서 죽임을 당한 그 남자의 이름과 그의 조상들의 이름, 그리고 그 여인이 미디안 여인이지만 그 여인이 누구의 자식인지까지 다 이름을 여기 적어 놓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런 죄를 범하면서 가문과 조상들까지 다 욕되게 만들지도 말고 후손들에게도 이런 벌이 임하지 않게 하라는 확실한 모델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우리 조상들의 이름도 더럽히고 우리 후손들까지도 그 벌을 받게 하는 이런 일이 될 수 있어요. 반대로 축복은 천대까지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이왕이면 여러분 이런 축복을 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31장 16절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31장 이 31장은요,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이제 명령을 하셔가지고 31장에 이제 미디안과 전쟁을 벌여서 미디안 사람들 다 죽이는 얘기거든요. 16절,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바알불의 25장 사건이 누구 때문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발람의 꾀를 따라서 일어난 사건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인계를 써서 남자들을 유혹해가지고 바알까지 섬기는 이런 죄를 범해가지고 하나님이 진노해서 그들을 이렇게 24,000명이나 죽게 만든 사건, 이거는 발람의 머리에서 나온 악한 꾀라는 거지. 여러분, 머리를 이런 데 쓰면 안 되잖아요. 누구를 죽이고 누구를 저주받게 하고 누구를 심각한 죄에 빠지게 만드는 이런 데 머리를 쓰면 안 되는데, 이 발람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는 그 하나님을 확실하게 만났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축복하는지를 자기 눈으로 너무나 똑똑하게 그 먼 미래까지 다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얼마나 엄청난 축복을 주실지 너무나 확실하게 보았어도요, 이 인간이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진노하게 만드는 이런 잔꾀를 써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게 했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인간을 그냥 두시겠어요? 9절, 8절을 보십시오. 8절,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스루와 흐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그랬죠? 이 인간도 결국은 하나님이 죽이셨어요. 이런 죄와 멸망의 길로 가지 않고 그도 얼마든지 발락이 주려고 했던 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을 자기와 자기 후손들에게도 받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착 줘버리고요, 이렇게 발락이 주는 그 얼마 안 되는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요, 이런 심각한 죄를 범하게 만들었어요. 무서운 일이죠. 여러분, 지금도 저와 여러분 주변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다른 데 눈을 돌려가지고 마음을 빼앗아가서 우리를 죄의 길로 끌고 가려고 하는 사탄의 유혹과 공격이 끊임없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언제든지 우리도 이런 미혹에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 생각하면서요, 정말 우리는 내 자신을 지키는데 목숨을 걸어야 돼요. 누가 말할 때 물질을 준다, 누가 말할 때 이렇게 음란한 일을 우리에게 즐거움을 준다, 쾌락을 준다, 이게 사람이 물리치기 어려운 유혹인데요, 이런 유혹을 정말 우리는 물리쳐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생명을 지킬 수 있고 우리의 가문과 후손들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멸망의 길로 가는 거지.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축복하기를 원하셨습니까? 세상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우상을 섬기는 이 발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갖고 계신 계획과 뜻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이렇게 다 보여주시는데, 저주하려는 걸 막 막으시면서 축복하는 일만 지금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런 것도 모르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음란함에 빠져가지고요, 그냥 여인들을 따라가서 결국은 우상 숭배까지 하면서 죽음을 당한 것.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두고 이런 일을 당했으니요. 자기들의 부모들도 시내산 밑에서 그 금송아지를 만들었다가 아주 민족 전체가 다 전멸을 당할 뻔했거든요. 그런 경험이 있는데 바로 그의 자녀들인 이들이 또 이런 죄를 범하거든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 두 가지, 우상숭배와 음란의 죄를 범하게 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우상숭배와 음란의 죄를 멀리해야 돼요. 이 발람 같은 경우는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물질을 택해서 결국은 죽임을 당하잖아요. 물질을 가져갈 때는 좋았을 거예요. 발락이 그런 기가 막힌 꾀를 제공한 대가로 물질을 분명히 주었을 것이고요. 그거 한몫 챙겨갈 때 좋았을 겁니다. 그러나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났어요. 발병만 나면 다행이지요. 죽음을 당했어요. 하나 써보기나 했겠습니까? 참 헛된 것이죠. 그죠? 우리 이런 데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